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주의 말씀하심이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열고 이 말씀 깨닫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고 또 내 삶의 방향이기에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변화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나 말씀이 주시는 양분으로,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실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실 주님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소리를 내셔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가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 그 요셉의 일가들 야곱까지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삶의 그 인생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스토리의 변화는 그 옷의 변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채색 옷의 변화. 형들이 이 옷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찢어버리죠. 그랬더니 요셉은 무엇의 옷을 입냐면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그 노예의 옷을 입었더니 이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찢어버리죠. 벗겨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옷이 벗겨지니까 이는 억울하게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이 요셉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입은 옷, 그것은 총리의 옷, 하나님이 그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옷에 대한 스토리가 요셉의 스토리인데 이제 이 요셉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1절에서 24절에 이 옷을 또 선물하게 됩니다. 옷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것으로 여기까지 왔던 그가 이제 형들에게 옷 1벌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옷 5벌을 선물을 해줍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옷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옷으로 용서함을 시작하고 형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 300을 베냐민에게 선뜻 내어주고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요셉을 통해서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없앨 수 있고 응징할 수 있었지만 생각대로 하지 않고 믿음대로 그는 실천하게 되죠. 자, 오늘 요셉이 그들에게 옷을 선물했다. 그리고 은 300을 주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은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셉같이 넉넉한 가슴,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을 또 누군가에게 선하게 베풀 수 있는 그 여유로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공동체가 그런 베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십시일반 모았던 그 작은 것들이 누군가로 하여금 베풀어지게 될 때 거기서 오는 그 피드백들이 저에게는 참 큰 힘이 되어졌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싶으시다면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별 영향이 안 나타나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섬김과 베품을 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형들이 이제 그 야곱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만약에 형이 자기를 팔고 그리고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지금까지 있다가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아빠는 형을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답은 가만두지 않으리라 였습니다. 자, 오늘 야곱은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의 포인트는 저는 야곱의 인생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바로가 초대해서 바로가 그 형들을 기뻐하고 신뢰함으로 애정으로 그들을 품는 모습도 있겠지만 오늘 저에게 이 묵상의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야곱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그래서 평생 그는 남을 속이며 자기 몫을 챙기는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기 몫을 챙기는 과정에서는 뭐가 존재합니까? 남을 속이는 삶이었죠. 자, 그런데 인생 말년에 지금 우리의 본문에 보면 그 인생 말년에도 오늘 남도 아닌 그의 자식들이 그를 여기까지 속이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도 아닌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의 노년, 그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뤄 가십니까? 평생 자신의 몫을 위해서 남을 속였던 자들. 자, 그리고 오늘 자기가 낳은 자식들로 또 속임을 당하고 있는 그 노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그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오늘 이 야곱의 스토리는 정리되어집니다. 어떤 정리일까요? 야곱은 늘 속고 속이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결국 그 요셉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그 고단한 그리고 슬픈 인생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마쳤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속임으로 일관되었던 그의 인생, 그리고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그 노년의 삶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이 씻겨지는 그 슬픈 인생이 드디어 정리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죠. 그리고 28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처음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로부터 듣게 되고 야곱은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왜 어리둥절하게 될까요? 아들들이 철저히 속였던 것이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속임을 당하고 살았던 그 아버지의 삶, 그 삶이 이제 드디어 오늘 새로운 고백으로 정돈되어지는 것이 바로 28절의 내용입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짧은 한마디에 오늘 야곱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정리되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시간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한번 같이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그 애틋한 마음, 과연 그 마음을 그는 어떻게 누리고 살아왔을까?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왔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떤 상실됨, 우리의 어떤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 또 두려운 것들, 막연한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지금의 시간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이제 그 속임으로 일관된 삶이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현재의 시간 참 어려운 시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내 삶의 종지부를 찍고 안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야곱이 안식으로 초청되어지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안식이 누려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쓴다면 우리의 삶은 안식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그의 넓은 가슴으로 모든 것을 품고 그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견뎌가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야곱은 그 속임의 인생이 드디어 안식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예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은혜의 풍성함이 거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의 시간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요셉의 의복의 변화를 보면서 또한 그 의복으로 형들에게 베풀며 또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은혜의 넓은 가슴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베풀 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경험하고 또 나누고 또한 베풀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남을 속이며 자기 목만 챙기다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자기 자식으로 또 속임을 당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어가시는 그 언약의 계보를 단절치 않으심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도 이와 같사오니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속고 속이는 그 슬픈 인생이 정돈되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슬픈 그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정돈되어지고 종지부를 찍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귀한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의 채우심의 은혜, 또 베풀매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